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혼란한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중 나는 아니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제목 아래서 소리는 증거자일 뿐이다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구원을 얻으며 이 땅에서 찬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가 아닌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예언된 그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엘리야나 선지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자 내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고 휠문하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지금까지 지은 그들의 죄를 떨어버린다는 개념으로 세례의식을 행하고 유대교에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니 이미 유대교 신자인데 왜 또 세례를 주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로 씻는 세례의식은 메시아의 사역인데 너는 엘리야도 아니고 또 예언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서 세례를 왜 주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얘기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주실 성령의 세례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물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회개의 세례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망에 가득 찬 소리로서의 역할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말씀은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들 영혼 속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 치료제가 나왔다 하는 소식이 들린다면 지금 현실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기회를 잘 넘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언젠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은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우메이스 우크 오이다테인데, 이 오이다테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에만 사용되는 단어로 너희는 이미 창조전부터 모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푸는 자들은 가장 비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메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자부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들으는 세례 요한, 이때는 세례 요한이 이미 처형된 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빛을 보고 빛 속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직 어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 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도 틀립니다.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빛의 세계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굳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의 질문에 자기가 속한 빛의 세계의 언어로 그냥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으시고 감추신 것입니다.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설사 알아본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 속한 자들과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빛 밖에서 빛의 삶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빛의 원리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볼 때에 나약하고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멍청이처럼 보이지만 그가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이것이 옳은 삶임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원리인 힘의 원리와 빛의 세상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절망이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힘이 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빛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본문에는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들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사람이 보낸 사람들은 사람과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분만 높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빛을 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흥해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역할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다만 그분의 증인일 뿐입니다. 신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나는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며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정인의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정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내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어 내 이웃이 덕을 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기도 하며 그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소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배신하고 예수를 따르는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빛을 발견했으면 참된 빛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잠깐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참된 빛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기주의적인 삶에 빠져 나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부인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자꾸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나를 절망케 하거나 교만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나의 소유도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내가 부인되면 나의 소유가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본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소리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광야나 사막은 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심판의 땅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만 영원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은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 방법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가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소리를 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는 소리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소리가 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지향하는 곳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소리를 내서 소리 자신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소리인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심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소리에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 소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로서의 삶을 통해 인간은 풀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들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여호와의 기운 앞에서는 별 수 없습니다. 다 시들고 마를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자신을 비워내고 자신을 포기하고 탐심을 털어내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들에게 계속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물질을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행복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그 행복의 조건들을 부숴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에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로서의 삶을 열심히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해주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소리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 제목은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서 건강하시고 소망에 찬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